예수의 대답.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실로암교회 알곡들입니다. 많다고 다 곳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알이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곡식을 걷어들이듯이 쭉정이와 가라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불에다 던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알이 꽉 차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우리 양식이 되는 것을 걷어들여서 창고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지 빈 껍데기나 가라지는 우리가 창고에 들여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알곡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로 신부된 자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알곡들을 어디로? 천국으로 곳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그 탄생과 함께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며칠 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벌써 자라셨어요. 12살쯤 되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12살 예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기가 자라가며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지극히 작은 곳 그 베들레헴 그 마을 구유에서 나셨죠. 동방 박사들이 그 위에 별이 쓴 것을 보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하고 기뻐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이 헤롯 왕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나사렛 쪽으로 가셨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할례할 그 8일이 참에 말씀에 누가복음 2장의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누가 있었냐면 아기 예수를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고 계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시므온은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주이신 아기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시므온은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가 자라가면서 이 부모님들이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 관습대로 전례대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왜? 주의 율법에 기록된 게 있습니다. 첫 해 첫난 그 남자아이는 주의 거룩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아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비둘기 2마리나 또 어린 반구 두 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율법에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 위해서 관습대로 행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성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시므온이 드디어 누굴 만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전에 이끌림을 받았던 그 시므온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아기를 얼싸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만인 앞에 예비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그리고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막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시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보았사오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지금 막 안고 있는 이 시몬을 보고 놀랍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아기를 가지고 막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앞에서 막 그러니까 그 부모는 어리둥절하죠. 근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까? 원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을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분명히 받았죠. 구원자이시며 이름도 예수라 지어라라고 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또 확증을 시킨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그 시므온이라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에게 불러서 조용히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이 아이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이 고난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해서 샘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즉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나를 놓아주시겠구나. 드디어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주님의 보기 전에는 아기 예수를 내가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그 메시지를 이제는 이루었으니 내가 이제 평안히 갈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겠죠. 그렇죠.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시므온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왜? 이스라엘의 위로이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감동 가운데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선지자가 한 명 있었죠. 말씀해 보면 35절에 보면요. 34절과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이 아기 예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칼과 같이 마음을 찌르는 그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났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칼이 찌르듯이 그 모든 것을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왜? 만물이 드러난 것처럼. 할렐루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세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한 것을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하고 그 크고 비밀한 것까지 통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요. 또 시므온 말고도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고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몇 살이요? 84세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38절에 마침 이때는 언제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결례에 따라서 지금 행하고 위해서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때 지금 이 안나도 이 예수를 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똑같이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므온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 안나까지도 지금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의롭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마침 그때 아기 예수가 들어왔을 때 그 아기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율법을 다 행하고 나서 이제 갈릴리로 그 나사렛 동네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40절에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오늘 예수께서 몇 살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그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아멘. 그런데 오늘 왜 12살 때에 이 기록을 해놨느냐? 그 12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는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43절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러나 그 부모는 그를 알지 못하고 먼저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며칠을 간 후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들과 아는 자 중에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또 하룻길을 또 돌아간 것이죠. 총 며칠이에요? 이틀이죠. 그리고 비로소 사흘 후에 3일 후에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그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도 보면은 아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 보면 거의 100이면 100, 거의 한 번쯤은 아기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손살같이 없어지는지 눈 깜짝할 사이 여기 있던 게 저 어디 가 있어요 벌써. 어디 놀이공원이든 공원이든 길가든 상점이든 어딜 가면 그 순간 어떻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애들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찾았습니까? 저기 멀리까지 가서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냥 기쁩니까? 혼내죠. 엉덩이를 때리든지 이 녀석 하면서 하든지 그냥 막 혼내죠. 어딜 혼자 이렇게 다니냐,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하고 막 혼내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을 보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에서 이 소년 12살 아이 예수가 저 선생들 앞에서 막 묻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8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냐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까요? 화를 냈겠죠. 봐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하고
좀 약간 언성을 높였겠죠. 그렇죠. 왜? 내 아기니까, 내 아이니까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지금 본 거예요. 3일 만에 봤어요. 3일 만에 찾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무리 저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아기 예수를 소년 예수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탔겠어요. 막 이렇게 질책을 하고 꾸짖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이 어머니는, 그 부모는 듣고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소년 12살 소년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찌됐든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집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육의 몸을 갖고 오셨지만 어린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죠.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양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러나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 본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심을 동방 박사들이 와서 목자들이 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아기 8일의 참에 그 정결 예식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이방인을 위한 빛이며 만민 앞에 어떻게 해요?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살 될 때 지금 이 12년 동안 매년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 12살 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또 듣고 묻고 이 지혜와 대답으로 그들을 놀랍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의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탄생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그 아기 예수가 이 소년 예수가 되면서 그 자라는 과정 33년 동안 그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사용을 받았다는 시몬의 고백을 말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가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정말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모셔드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죠.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7절부터 한번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오늘 이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는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지만 우리 안에 예수, 보배를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심히 큰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꾸러뜨림을 당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렸다는 것이죠. 모든 입으로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우리도 사랑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섞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쌓여가지고 세상 근심, 환난, 걱정에 둘러싸여서 간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스러움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참 귀한 사람들이죠. 복받은 사람들이죠. 행복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또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로 저들이 믿지 않는 저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그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또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행적을 어떤 표적을 어떤 기적을 이적을 나타내신 모든 그 기록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보고 시므온과 안나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물며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그 주님을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성령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고 부활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죠.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도 늘 기뻐하시고 내 질그릇과 같은 몸에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서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12살 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요. 매년 그렇게 그 성전에 갔지만 이 12살 됐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12년이 돼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하신 거예요. 찾았을 때 부모에게.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답답합니까? 정말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예수님의 대답, 12살 때 된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머물러야 돼요. 세상과 함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모든 것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